3년 동안 유다를 악행으로 다스리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위를 잇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아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사 왕에 대한 정확한 더 자세한 기록은요, 역대하 14장부터 16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함께 읽어야지만 아사 왕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래도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에 뭐지? 라고 오해할 만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아가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상한 구절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아가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15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또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0절.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기에는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인데 어머니는 마아가라고 하는 아비살롬의 딸이라는 정확한 동일인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원문이 M이라고 합니다. M. 근데 이것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할머니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 M이라는 단어가 할머니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특수한 경우냐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할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머니가 일찍이 여의었거나 아니면은 할머니의 힘이 세서 어머니가 꼼짝도 못하고 할머니가 그 모든 자녀, 손주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즉 이 자녀에게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할머니를 표현할 때에도 이 M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어머니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거는 할머니를 말하는 것이,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아사에게는 할머니 마아가가 그만큼 어머니만큼 큰 영향과 힘을 가진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아가라는 이 할머니, 즉 아비암의 어머니이기도 한 이분이요, 우상 아세라를 온 남유다에 퍼뜨린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비암이 3년 동안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제공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이 아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버지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는데 이 아들은 어때요? 똑같은 마아가의 영향을 받았으며 영향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부모가 잘못된 신앙 교육을 했다 할지라도 아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간 이 부분에 헷갈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은 말년부터 나타난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또한 그에 따른 이교적 풍습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12절부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앞서서 이방 문화를 모두, 우상 숭배를 모두 제하고자 하였고, 다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사상이 아무리 위에서 애를 써도 완전히 제하해지지는 못할 만큼 뿌리가 박혀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도 그런 사상들이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드렸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뿌리 박혀 있는 무속적 신앙이 우리 모두에겐 있거든요. 왠지 깨름칙해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개 정도는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왠지 하나님이 있지만 그거는 좀 깨름칙하다, 이상하다, 이런 것들, 그런 거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산당과 같은 것이지요.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행한, 아무튼간 그래도 아세라상을 없애고 또한 어머니, 할머니의 그 힘 아래에서도 태후의 위를 패하고 이런 일들을 과감히 행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역대하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역대하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6절을 보게 되면 뭐래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평안을. 사람이 만들어낸 평안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아사가 행한 일은요, 온 나라를 뒤집는 일이었어요. 솔로몬 말기 때부터 이어져 온 르호보암, 아사,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온 그 땅에 계속 만연한 것들을 뒤집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거든요. 또한 그것에 자리 잡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신앙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은 교육자들 간에 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르간 위치 이쪽에서 저쪽 바꾸는데 3년 걸린다고요. 그런데 1년 뒤에는 도로 저 자리에 가 있대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람이 익숙한 것을 바꾸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색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라가 실제로 평안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땅이 평안해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다라는, 계속되는 전쟁이거든요, 이때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은 쉽게 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이 뒤집어지는 일인데요, 내 환경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바뀌어지는 일들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은 핵심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사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이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과감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사 왕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아까 본 성경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역대하 14장 6절과 7절의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보면요, 아사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했죠?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읍들을 짓고 요새를 건축하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 군사를 길러요. 58만의 대군을 양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이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그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누리고 그것 안에 머무는 것 아닙니다.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찾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매우 소중한 신앙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평안하게 흘러갔으면 모르겠는데요, 참 믿음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자, 이쯤 되면은 나라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별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평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구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얼만큼이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분, 아사 왕이요, 아무리 58만의 군대를 만들고 또한 각 지역에 중요한 데 성읍을 쌓고 요새를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에 의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거의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그리고 많은 전쟁에 인한 손해들이 엄청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손해가 얼마나 커서 이거 복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6.25 한국전쟁 이후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너무나 큰 희생을 감당했지요. 겨우겨우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만큼 일어났는데 그때 이 큰일이 터진 거예요. 아프리카 구스가 100만 대군과 300대 병거. 이때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너무하십니다라는 것이죠. 또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든지 아십니까? 왜 굳이 우상숭 아세라를 섬길 때는 이런 큰일이 없었는데 괜히 뒤집어 놔가지고 이런 난리를 우리가 당하게 하느냐, 아세라의 분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죠. 거 봐라. 이렇게 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 아세라 섬길 때. 전쟁은 뭐 잠깐 전투 같은 거 조그만 건 있었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신실히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너무나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고,
이러한 아사왕의 행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한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거바라가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믿고 또한 나중에 국교화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때 많은 로마 제국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 문화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 봐라. 로마 제국이 모든 신을 섬겼을 때에는 로마 제국이 강성했다. 로마 제국은 만신전까지 있을 정도잖아요. 이름 없는 모든 신들을 다 잊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중에 혹 한 신이라도 화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거든요.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만 믿기 시작하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되어 버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났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응답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고요. 성 어거스틴이고, 그 책이 바로 신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뭐 그렇게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역사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도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엔 별일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다니고 나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다. 힘든 일이 생겼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사왕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0절부터 12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어떻게 했죠?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시련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느냐가 아니라, 그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얻었죠. 누가 주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15장 2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기쁨이 확신의 은혜에 차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라는 거예요. 승리에 취해서 은혜 받았다고 정신 흐트러뜨릴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써라라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지 않느냐 그 승리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자 아사는 또 하나 응답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죠. 가서 완전하지, 이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했지만 제하지 못했던 것들, 그거를 다시 한번 완전히 제어버리죠. 확실히 하죠. 외부 적과의 구스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힘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데 쏟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할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또한 헤매던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오고 함께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진정한 평안이 벌어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15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이게 온 유다의 가득한 평안인 것이죠. 자,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드라마 같으면 여기서 딱 끝내고 다음 주에 봅시다 해야 될 텐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16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요?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하사가, 즉 아사가
집권한 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즉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가운데 말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아사 왕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구스의 100만 군대와 300대 병거만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겼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사 왕은요, 엉뚱한 방법을 택하니까 엉뚱한 거지만 인간적으로 방법은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사이에는요, 이게 동맹 관계가 있었어요. 아람이 배후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뒷부분에. 그래서 자기가 유다를 치기 전에 아람과 동맹을 강하게 맺어가지고 배후를 안심한 다음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죠. 저 배후에 있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우리와 전쟁 못하게 하자. 그게 덜 손해보는 거다. 우리도 힘들지 않아야 하고 도리어 약간의 물질을 주어서, 재물을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저 배후를 치게 하자라는 방법을 하죠.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 제가 먼저 읽게요.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다르사에 거주하니라. 예,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돌아갔어요. 침략하다 말고. 침략을 위해 준비하다 말고 돌아가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성공했죠.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는 큰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성공했지만 이거는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흐트러졌는가. 30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평안 속에서 그 신앙의 자리를, 그러니까 자만해졌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실 이때 아람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커다란 시련거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100만의 구스 군대도 물리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물론 성공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커다란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후환을 남겨두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비극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꾸지람을 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뭐라고 해요, 이 아사왕한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서는 전쟁이 승리한 가운데, 구스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경고했잖아요. 그때 응답했잖아요. 잘. 그렇죠? 근데 이때는 어떤지 아세요? 신앙이 흐트러졌다는 게 어떤지? 도리어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역대하 16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가두어 버리고요, 또한 이와 함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학대해 버렸다라고 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병원 찾았다고 의사 찾았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내 화가 나는 거죠. 난 잘했는데, 성공했는데 왜 이것 가지고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처음에 할머니 마아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신앙에 순종을 했던 왕이요, 오랫동안 평안 속에서 하나님 은혜 받다가 그 은혜가 하나님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생각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계속 있느냐, 이거 지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죠. 평안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것들, 중요한 것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 고집으로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엔 잘했다가 나중에 망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에도 믿음 잘 지키고 열심히 하던 분들도 말년에 또한 그 믿음이 자신의 교만의 자리가 되어버려서 엉뚱한 결과를, 행동을 한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많이 보고 있고 보았습니까?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특히 평안 속에서 성공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 높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 차리다가 내 주장만 펴다가 내 고집만 펴다가 교만의 결과를 맞이하는, 믿음의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 주변에 또한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 앞에 항상 서게 해주시고 항상 여호와를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